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높이신 은혜의 평강 축복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죠. 결코 사람이 하나님 일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거나 도전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 33장 2절 봐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2절 3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절 중간절에 보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한다는 것은 시작하신 일을 먼저 끝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계획은 뭐예요?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 하반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그런 의미잖아요. 영원한 자, 정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특별히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철저히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걸 강조할 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사무엘 2장에서도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나가 원래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많이 받았고 멸시도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대 시대만 해도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난 아들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알아보고 또 깨달아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아까 마귀는 낯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자, 생각 사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뭐죠? 하나님 그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복음에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이제 3번 행했죠. 3번. 그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나인성 가압의 아들을 그저 그 살리시는데, 죽은 그 나인성 가압의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상여 행렬을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그죠? 그 죽은 가압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그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시체가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났고, 인간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봐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렸을 때 죽은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예수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죽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가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가사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도 봐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인간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인간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생명과학이잖아요. 유전자를 복제해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또 DNA를 가지고 장기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인간 건강에 이바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의 범위를 넘어서 복제 기능까지 만든다면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예요. 도전행위. 이것은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과학을 통해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거죠. 인간의 생과 사 주관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제약이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은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야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자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부와 가난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 부와 가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있게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며 또 풍부하게도 하시며 부족하게도 하신다. 욥기 1장 21절 봐봐요. 읽어봐요. 이르되 내가 목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주시니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거두 가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자, 이 말씀은 부도 뭐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욥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자, 도적에 의해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 것도 자, 왜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2절에서 보면은 욥의 말년에 부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자,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기 42장 1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7원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자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5,000교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복을 주어서 7원보다 더 큰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부하게도 사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부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죠? 부하되어도 가난하여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겸손한 자세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 12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자족이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시죠. 옥중서시 빌립보서. 습기가 가득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재인이자 제수의 신분이고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 장래가 매우 불안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로마에 갇혀 언제 풀려나올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나의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터득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자족은 배워서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족하는 것은 스스로 배워야 되고 스스로 뭐예요? 터득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인해 욕심, 욕망, 불평, 불만, 엉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욕심, 욕망, 불평, 엉망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내면에 깊이 모여 뿌리박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족은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서 터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贪심이나 여러분 욕심을 죽여야 돼요. 자꾸 욕심을 죽여야만이贪심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터득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내면에 욕심과贪심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형에게 유산을 자기와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면서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을 여러분 버려야만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봐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자, 욕심이 잉태한 뭐예요? 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자,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있지 않을 수가 없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뭘 이용해요? 이 인간의 본능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죽이게 해야 되죠. 욕심이 가득하면은 사기 당하는 분들 가만히 봐봐요. 다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욕심으로 인해서 그죠? 망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 욕심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형편에서인지 자족하기를 해요. 자족하기를. 오늘 그 잠언 30장 8, 9절에 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그러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입니다. 여기 보면 아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구하기도 마옵소서. 우리는 구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브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교만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도둑질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말고 저 때에 따라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는 참 아름다운 기도 있잖아요. 구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이게 자족하는 마음의 기도잖아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인간과 동물들은 우선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 서름 중에서 제일 큰 서름이 배고픔의 서름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수염이 있을지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이런 속담도 있고 건강상도 뭐야? 19경입니다. 살 굶고 남의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목구멍이 도청이다 뭐 이런
죽담이 있듯이 그만큼 인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죠.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고,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 우리가 구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쭐하고 남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가난하면 뭐예요? 때로는 비굴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한 구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상으로 구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굴을 그런 불쌍한 사람들 나누어 주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구하면은 그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뭐예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7절 봐봐요. 하반절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낮추시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어떤 이유나 문제 때문에 낮아져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을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적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극도의 수치와 천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높여서 기적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의 시기에 의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럼 애굽의 정살의 신분으로 낮아졌잖아요. 제 누명 쓰고 캄캄한 옥중에까지 낮아졌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잖아요. 그래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죠.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은 무작정 없는 목장이었지만은 그를 높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잖아요. 무식하고 어리숙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를 높이셨잖아요. 여러분, 저 우리 교인들도 지인인, 그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믿게 해서 십자가 피에 제사해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아마 만날 거예요. 한평생 살다 보면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를 잘 믿든 믿지 않든 뜻밖의 재난, 실패, 건강의 적신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리막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건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럼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내가 부하게 된 것도, 그죠? 내가 낮아진 것도, 내가 높아진 것도 배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이걸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인생의 핸들을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 둬야 돼요.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의 부한 거, 가난한 거,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 맡겨야 돼요. 자식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90절과 한번 읽어봐요. 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구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상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연약한 인간이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뭐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반석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3절과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따라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봐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하여 나의 과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상승이시로다. 이렇게 이제 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 소망 둬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 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밖에 없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아모스 5장 4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나님 찾아야 돼.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예배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야만이 내가 뭐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된다. 자, 시편 73편 28절도 봐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누굴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항상 뭐예요? 승리하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